아빠가 읽어주는 성품 좋은 아이로 키우는 성경동화. 요나단이 다윗을 구하러 달려갔어. 사랑하는 아가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온유한 성품이기 마련이란다. 요나단이 그랬어. 요나단은 자신보다 뛰어난 친구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어.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칭찬하며 아꼈대. 어디선가 쿵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냐고? 요나단이 정신없이 뛰다가 넘어지는 소리였지. 왕자님, 괜찮으세요? 하인이 걱정했지만 요나단은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기 시작했어. 괜찮다, 서둘러야 한다. 하인은 요나단의 뒤를 따라 달리면서 땀을 뻘뻘 흘렸어. 어린 하인은 요나단을 따라 달리는 게 너무 힘들었지. 왕자님, 조금만 쉬었다 가요.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그제야 하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급한 마음에 하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말았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 그래, 쉬었다 가자. 그러나 오래 쉬지는 못한단다. 허락이 떨어지자 하인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 하지만 요나단은 편히 앉을 수가 없었지.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다윗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 그때 산들바람이 요나단의 귓가를 간질렀어. 요나단은 다윗을 떠올렸지. 다윗은 이 바람처럼 맑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다윗을 아빠는 왜 싫어하실까? 또 한 차례 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불어온 쪽을 보니 다윗이 있었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던 날 하하하 웃으면서 서있던 다윗의 늠름한 모습이 떠올랐던 거야.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거리로 몰려나왔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들뜬 표정이었지. 골리앗은 마치 구름에 닿을 것처럼 키가 큰 사람이었어. 그가 창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저 벌벌 떨기만 했지. 그와 싸울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그런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야. 그것도 물매와 돌멩이만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기 때문이래. 다윗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다윗 만세.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했어. 사람들 틈에 누군가 쑥 머리를 내밀었어. 누구냐고? 바로 요나단이었지. 요나단은 이스라엘에서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용감한 군인이었어. 하지만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 건 요나단이 아니잖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지. 그래서 요나단이 시무룩했냐고? 아니야. 활짝 웃고 있었어. 다른 사람이라면 질투했겠지만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 요나단의 눈에는 다윗이 정말 용감하고 씩씩해 보였어. 샘내기는커녕 친구가 되고 싶었거든. 다윗, 친구가 되고 싶어. 변함없는 친구가 되자. 그래, 나도 내가 마음에 들어.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자. 다윗은 고개를 끄덕였어. 요나단의 진심이 느껴지니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꼭꼭 약속했어. 그 후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꼈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지. 하루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어. 칼과 활과 군복도 다윗에게 주었지. 무엇이든 다윗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았거든. 다윗은 이런 친구를 얻어 무척 뿌듯했지. 어깨도 으쓱으쓱했어.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어. 요나단의 마음과는 반대로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건 바로 요나단의 아빠 사울 왕이야. 아들과 아빠의 마음이 정반대였거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던 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기뻐했어. 물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지. 그런데 사울 왕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싫었어. 게다가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까지 듣게 된 사울 왕은 불쾌해하며 투덜댔어.
다윗이 나보다 더 훌륭하단 말인가?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했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면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자신이 왕위에서 물러나야 하잖아.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자 사울 왕의 미움은 풍선처럼 부풀었지. 결국 다윗을 해치기로 결심하고 명령을 내렸어. 하지만 요나단이 가만히 있겠어? 다윗에게 헐레벌떡 달려갔지. 다윗아, 위험할지도 몰라. 얼른 꼭꼭 숨어 있어. 다윗은 요나단의 말대로 꼭꼭 숨었어. 요나단은 다시 아빠에게 가서 또박또박 말했지. 아빠, 다윗을 왜 미워하시는 거죠? 다윗은 제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예요. 착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번 구한 영웅이잖아요. 해친다는 말씀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요나단의 말에 사울 왕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 그래, 내가 왜 다윗을 해치려고 했지?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말이야. 그리고 요나단에게 부드럽게 말했지. 요나단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다윗을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요나단은 그제야 마음이 푹 놓였어. 너무 기뻤지. 그러나 사울 왕의 마음은 금세 변했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생긴 건 아주 잠시였지. 사울 왕의 미움은 점점 더 부풀었어. 그 미움은 결국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 무슨 일이냐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야. 다윗은 너무 놀라서 눈을 질끈 감았어. 다행히 창은 벽 쪽으로 날아갔고 다윗은 궁전 밖으로 도망쳤지. 화가 난 사울 왕은 병사들에게 명령했어. 어서 빨리 다윗을 잡아라! 다윗은 집으로 도망쳐 문을 철커덕 잠갔어. 이제 괜찮냐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병사들이 집까지 쫓아온 거야. 쿵쿵쿵! 쾅쾅쾅! 문을 두드렸어. 다윗은 창문을 훌쩍 넘어 담벼락 뒤에 숨어서 저녁이 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지. 그리고 캄캄한 밤이 돼서야 몰래 궁전으로 들어갔어. 사울 왕이 있는 궁전에 왜 갔냐고? 요나단이 만나고 싶었던 거야. 두리번거리던 다윗은 요나단과 눈이 딱 마주쳤어. 서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다윗, 내가 내 앞에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요나단,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왜 너희 아빠가 날 미워하는 거야? 다윗은 반가운 것도 잠시 속상한 마음이 앞섰지. 다윗의 말에 요나단의 마음이 아팠어. 사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잖아. 요나단은 다윗의 슬픔이 꼭 자신의 슬픔처럼 느껴졌지. 다윗,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우리가 함께 걷던 들판에 바위 있잖아. 그 뒤에 숨어 있을래? 아빠의 생각을 알아보고 바로 그리로 갈게. 요나단은 다윗을 보내고 돌아섰어. 발걸음이 돌을 얻는 듯 무거웠어.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궁전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나단은 다윗과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서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었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다윗과 함께 살고 싶다고 아빠를 떠날 수도 없잖아.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빠도 사랑하는 요나단이거든.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 왕이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을 하니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지. 다음날 요나단은 궁전에서 열리는 만찬에 참석했어. 다윗이 걱정돼서 맛있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 사울 왕과 신하들도 한자리에 모였지만 다윗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물었어. 다윗은 왜 오지 않느냐?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길 원해서 허락해 주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생각을 떠보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사울 왕의 얼굴을 살폈어. 제발 화내지 않기를 바랬지. 하지만 요나단의 바램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울 왕은 마구 소리 질렀어. 다윗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 그러면 너도 편하지 못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다윗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당장 다윗을 잡아오너라. 요나단은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었지.
얼른 다윗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인을 데리고 들판으로 달려가게 된 거야. 잠시 쉬고 있는 동안 요나단의 눈앞에 마치 영화처럼 다윗과 함께한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보이는 듯했지. 다윗 생각에 잠긴 요나단은 넋을 잃은 것 같았어. 그 모습을 본 하인이 큰 소리로 요나단을 불렀지. 왕자님! 왕자님! 요나단은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혀 있었지. 다윗을 생각하다가 화내는 아빠의 모습까지 떠올랐던 거야. 멍하니 생각에 잠겨서 다윗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지. 얘야, 얼른 가자. 요나단은 다윗이 있는 들판을 향해 뛰었어.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구하려는 걸까? 요나단은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 가까이에 가서 화살을 꺼냈어. 화살을 쏘고는 하인에게 말했지. 얘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얼른 주워오너라. 다윗은 요나단의 목소리를 듣고 두 팔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 왜 그랬냐고? 요나단이 미리 일러둔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 다윗아, 내가 활을 쏘고 하인에게 활을 찾으라고 말할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면 상황이 괜찮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고 말하면 위급한 상황이라는 뜻이니 내 갈 길을 가라. 아빠가 너를 해칠 테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구할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았던 거야. 요나단이 화살이 앞쪽에 있다고 했으니 다윗이 놀랄 수밖에 없겠지. 떠나라는 뜻이잖아. 다윗은 한숨만 나왔어. 왕자님, 화살을 주워왔습니다. 그래, 너 먼저 궁으로 돌아가 있거라. 나는 조금 있다가 뒤따라갈게. 네, 왕자님, 조심해서 오셔요. 하인이 떠나자 다윗이 모습을 드러냈어.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한 후에 입을 맞췄어. 요나단, 너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는 또 없을 거야. 사랑하는 친구야, 너를 내 생명같이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떠나보내야겠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거야. 요나단은 다윗의 등을 돌려 밀어냈어. 그리고 궁전으로 터벅터벅 돌아갔지.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길을 떠났단다. 요나단의 사랑이 대단하지. 요나단은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구한 거야. 우리 아가도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친구들에게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도할게.